우리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요. 죽음은 소멸이고 죽음은 멸절입니다. 죽음은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하는 것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을 밝혀주셨던 주님,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주일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신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론과 그리고 학설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바로 이 홍해 바다에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던짐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고 사흘 만에 다시 토해서 살려주셨다. 과연 이런 일들을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을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신신학자들, 성경을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지식적으로만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는가?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미국 세들백 교회 교육 목사인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에일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명 신문사의 법률 담당 기자였고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도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신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기자가 기사를 다루는 것 같이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기독교가 근본으로 믿고 있는 이 사실들을 사실로부터 이 리스토벨 목사님이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건 절대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실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각각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구약 신학자를 찾아갔어요. 신약 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변론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탐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는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는 허구다,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는 허구다, 이 사실을 밝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로벨 목사님이 이 사건을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기독교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 중의 사실이다, 사실 중의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편견을 벗어버리고 목사가 되었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는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었다고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일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사전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죽음은 멸절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사람들은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일단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민감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는 직장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각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마저도 흔들려 버리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고 한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곧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행하셨던 행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추방시키셨고, 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기도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겉으로 볼 때에 억울한 죽음이고 힘없는 자의 죽음인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고 있던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역사, 막힌 담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간직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조건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죄, 이 원죄는 신학적으로 하면 본죄라고도 하고 유전죄라고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은 죄, 그 죄의 씨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 그래서 유전죄라고도 그래요. 이 죄와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지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국 시민의 8가지 조건 가운데 3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인고 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행하는 자이다. 이 복음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분명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아무라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실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의 부모는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어요. 그 열심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고국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게 보내서 율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울도 일찍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랍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랬던 그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부터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졌든지, 아니면 빅뱅설 같이 이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생겨났든지, 아니면 다윈이 주장한 대로 변화설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이 진화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부터 걸리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죄가 또 자자손손 전가되게 되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생명의 복음을 증거받게 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어요. 어찌 보면 덜 떨어진 제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상반된 두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여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문에 나오지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증인 삼기 위해서다. 증인 삼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감각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다보면서 이 부활주일에는 나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누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노라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